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25일 토요일 연중제 33주간 토요일입니다. 오늘 독서는 마카비오기 상권 6장,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이제 뉘우치고 죽는다는 내용입니다. 뉘우치고. 뭘 뉘우치는가? 예루살렘에 끼친 불행을 뉘우치고 죽는다. 마카베오기 상권의 관점이죠, 그죠? 하스모니아 왕조실록의 6장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의 죽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화답송은 시편 9편, 왼수들이 주님 앞에서 비틀거리며 쓰러져 갔습니다. 주님 왼수들을 꾸짖으시고 악인들을 없애셨으니 감사 찬미 찬양드립니다. 시편 9편, 왼수들에서 구원하신 주님께 환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20장 사두가이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두가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들이 부활에 대해서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루카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마카비오기 상권 6장 안티오코스 4세 별명 에피파네스가 죽는다. 이때가 언제냐면 안티오코스 4세는 안티오코스는 셀레오코스 왕조거든요. 여기 셀레오코스 왕조 마이너스 200년부터 시리아 셀레오코스 왕조가 이스라엘을 지배합니다. 그러면서 안티오코스 3세가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로마하고 전쟁하다 졌어요. 그래서 형하고 동생하고 왕자들을 인질로 끌려가죠. 그리고 아버지가 죽으니까 형제들을 풀어줬어요. 그래서 형은 셀레우코스 4세가 형이에요. 형이 아버지 뒤를 이어서 안티오코스 3세 뒤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 전쟁하다 죽어요. 죽으니까 그 형의 아들이 5살인가 7살인가 그랬는데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삼촌이죠. 삼촌이 너 돌봐줄게 그러고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175년에. 그래서 시리아의 왕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예요. 근데 성격이 약간 좀 로마의 인질로 잡혀갔을 때 머리를 너무 많이 맞았는지 뇌가 조금 이상하게 돼가지고 성격이 약간 거시기해. 175년에 왕이 됐는데 이집트하고 계속 전쟁을 합니다. 이집트하고. 그러면서 이집트를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데 지면서 돌아가면서 마이너스 167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나가는 길이니까 시리아 이집트하고 전쟁 중에 지나가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다 뭐 이런 거 저런 거 훔쳐가는 거죠. 가져가고 성전 재단에다 돼지기름 바르고 막. 그게 167년 사건입니다. 성전 유린 사건. 그리고 그래서 167년에 하시드들이 모입니다. 하시드, 복수 하시딤, 경건한 자들의 모임. 거기에 대표가 마타티아스고, 마타티아스가 항쟁을 하다가 1년도 안 돼서 죽으니까 마이너스 166부터 유다 마카베오 셋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게릴라전을 피는데, 시리아 군대랑 어떻게 해서 이기겠어요? 근데 게릴라전을 해서 이깁니다. 2년 동안 전쟁에서 이겨서 완전히 다 몰아내고 164년에 한우카 축제를, 성전 봉헌 축제입니다. 8일 축제, 성전 봉헌 축제. 164년 12월 14일부터 8일 동안 축제를 엽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촛불 요렇게 8개 킨 거 있죠? 여기 4개, 여기 4개 이렇게 있는 거. 한우카 축제. 예. 근데 그때 죽어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164년에 죽습니다. 그 죽은 내용을 마카비오기 상권의 저자는 뉘우치고 죽는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페르시아의 엘리마이스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있는 것들을 훔치려고 하다가 결국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쫓겨났다. 예, 달아났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게 실망해서 떠났는데, 그런데 다시 유다에서도 졌다. 리시아스 장군이 유다인들 앞에서도 패해서 도망갔다. 그걸 전하니까 이제 잘 안 되니까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어서 자리에 누웠다. 큰 실망 때문에 오랫동안 누워 있다가 마침내 죽음이 다신 걸 알고 이러이러하다. 이러이러하다는 게 쭉 나오는데 뉘우치는 내용인데, 특히 예루살렘에 박해를 해서 내가 벌을 받는구나, 잘못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역사적 사건은 바로 여기 안티오크 4세 에피파네스. 근데 이때 굉장히 많은 박해를 해가지고 이때 이제 묵시문학도 나오고 막 이런 역사적 사건, 신구약 중간사가 있습니다. 네. 자, 거기에 맞는 시편은 시편 9편. 시편 9편은 제 1권집에 있죠. 시편 9편은 알파벳 시편입니다. 9편 시편. 네. 자, 주님 왼수들을 쫓아낸 당신의 기적들을 사람들에게 알리렵니다. 왼수들이 물러가고 주님 앞에서 비틀거리며 쓰러져 갔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방인들을 꾸짖으시고 악인들을 멸하셨으며 그들의 이름을 지워버렸습니다. 왼수들은 영원히 폐허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이 얼마나 기쁨입니까? 저는 주님의 그 기적들을 낱낱이 얘기하고 알리겠습니다. 왼수들은,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봐놓은 함정에 빠지고 자기들이 숨겨놓은 금욱에 발이 걸리고 주님께서 심판하시니 왼수들, 악인들, 이방인들은 자기 손이 한 일에 걸려듭니다. 악인들은 저승으로 물러갑니다. 주님께서는 당신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승리를 위한 감사의 노래입니다. 그죠? 그래서 좀 연결이 좀 되죠? 그죠? 안티오쿠스 4세가 죽고 또 유다에서는 승리를 노래하는 그런 시편 9편. 네. 자, 그리고 복음은 루카복음 20장 27절 부활 논쟁입니다. 20장 27절 부활 논쟁. 자, 사두가이가 나옵니다. 사두가이. 바리사이와 사두가이가 언제 생기는가? 152년 마이너스 152년에 생기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요때예요. 마타티아스의 아들이 있는데, 마타티아스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 군 사령관을, 사제지 말이고 다 사제예요. 사제인데
사제이면서 게릴라전 통치를 유다 마카베오에게 셋째 아들 3번입니다. 셋째 아들에게 넘겼어요. 그래서 셋째 아들이 그래서 셋째 아들의 승리로 164년 하누카 축제가 열렸다고 그랬죠. 유다 마카베오. 근데 유다가 160년에 죽어요. 죽고 난 다음에 이 요나탄이 다섯째 아들 요나탄이 대사제직을 얻고 그 다음에 군사령관을까지 하는데 요나탄이 나 왕하면 안 될까 한 거예요. 마이너스 152년에. 근데 결국은 왕은 하스모니아 왕조 요 둘째 형이 이제 시작을 합니다. 하스모니아 왕조는 142년부터. 요나탄은 나 왕하면 안 될까라고 이제 했다가 욕만 바가지로 먹고 파만 갈리는 거죠. 모인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핫시드들이 세 파트로 나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핫시드들 중에 하나가 차두가이고 또 하나는 바리사이고 또 하나는 SNF입니다. 근데 사두가이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하기 때문에 천사와 부활을 부인합니다. 그런데도 물어요. 어떤 가정이 있는데 큰형이 자식 없이 아내를 남기고 죽었다면 그러면 큰형의 대를 잇게 그 동생들이 그 형수의 후사를 일으켜 줘야 돼. 근데 다 죽었어. 7명이 다. 그러면 부활 때 질문이 이거예요. 그러면 부활할 때 부활을 믿지도 않으면서 묻는 거예요. 부활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네는 부활을 인정도 안 하면서 묻냐?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이 세상 세속의 사람들은 장가도 들고 시도 가지만 부활의 삶으로 넘어간 사람들은 저 세상의 부활의 삶,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이들은 부활의 삶은 이 세상의 삶의 연장이지만 그러나 업그레이드 된다. 이 세상의 삶을 통과해서 저 세상으로 가지만 전혀 새로운 하느님 나라 가치의 삶이다. 이 세상에서는 쉽자고 장가하고 먹고 마시고 놀고 하지만 저 세상에서의 삶은 그렇지 않다. 천사들 같아서 죽는 일도 없다. 부활에 동참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그 세상에서는 죽는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주님은 계속 사한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우리의 주님은 사한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하느님의 우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계속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다. 여기서도 살아있고 저 세상에도 살아있는데 전혀 새로운 세계관에서 살아가는 거죠. 어쨌든 하느님은 계속 하느님이시고 우리도 계속 살아있다. 우리의 주님은 모든 살아있는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하느님 앞에서는 이거예요. 하느님께는 모든 사람, 하느님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살아있다. 이죠? 하느님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주님은 사한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좀 어렵죠, 그죠? 부활에 관한 얘기니까. 인간의 삶은 이 세상의 삶은 사라져가는 거지만 저 세상의 삶은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삶이다. 물론 쭉 이어지는 삶이지만 물질계를 떠난 영들의 세계죠. 영들의 세계. 천사들과 같은 영들의 세계에 간다. 그래서 사두가이를 좀 봤고요. 사두가이. 그러면 하스모니아 왕조를 좀 볼까요? 그래서 마타티아스의 아들
3번 셋째 아들이 유다 마카베오입니다. 그래서 6년 동안 게릴라전을 하고 마이너스 160년에 죽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60부터 요나탄이 게릴라 사령관직을 이어받습니다. 물론 이 집안이 사제 집안이고, 그죠? 그러면서 요나탄은 대사제에, 그때도 시리아가 유다 마카베오의 놀라운 전술로 물러가지만 계속 시리아 지배하에 있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이. 그래서 요나탄은, 특히 시몬은 외교를 잘해서 요나탄도 시리아로부터 대사제직을 받아요. 대사제직을 받습니다. 물론 이들이 사제 집안이지만, 그래서 대사제, 그동안에는 차독 가문들이 쭉 대사제였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마카베오 집안에서 대사제직을 시리아로부터 받아요. 시리아로부터. 그래서 요나탄이 대사제인데 왕하면 안 될까? 마이너스 152에 노노노노 해서 반대한 파가 바리사이파. 그래서 바리사이는 마이너스 152년에 생겼다. 네, 오케이 하세요 하는데 차독 가문들이 하세요. 그래서 차독 아이들은 찬성. 근데 하스이더들 중에서 안 되겠네, 우리 세속을 떠나야지 하고 꿈난 쪽으로 간 이들이 SNF입니다. SNF. 요 마이너스 152년에 분리가 됐어요. 요 시대에. 그리고 요나탄이 142년에 죽으니까 142년부터 사이몬이, 여기 둘째 2번이죠. 2번 요 사람이 대사제 직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스모니아 가문은 142년부터 사실 시작이 돼요. 142년부터. 왕이라고 호칭하는 거는 그 다음 세대고, 사이몬부터 하스모니아 가문이 시작된다. 그래서 142년, 여기 보시면 142년 하스모니아 왕조가 시작이 되죠. 63년까지 약 한 80년 정도, 하스모니아 왕조가 80년 정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왕들을 좀 볼까요? 왕들이 어디 있냐? 왼쪽을 보시면, 왼쪽 다윗, 솔로몬, 르하밤, 아비야, 마사, 여호사밧, 여호람 쭉 가다가 아탈리아에서 여왕이 하나 나옵니다. 이 여왕은 아합의 딸이에요. 그래서 잠깐 여기 되고, 계속적으로 다윗의 후손이 쭉 왕인데, 여호야킨 여기 있죠. 여호야킨이 마지막까지 있고, 나중에 쭈루바벨이 손자가 제2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여호야킨으로 끝나요. 여호야킨으로 끝나고 나중에 하스모니아 왕조, 다윗의 왕조는 사실 여기서 끝나죠. 끝나고 하스모니아 왕조가 142년부터 영원한 다윗의 왕조라며. 다윗의 왕조는 사실 142에 끝나고, 마이너스 152죠. 여기를 볼까요? 마이너스 150, 마이너스 561, 마이너스 587년에 끝납니다. 587년에 다 무너지죠. 여기에 여호야킨이 561년에 아직 살아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신명기 역사서를 정리를 합니다. 그 여호야킨이 561년에 풀려납니다. 그리고 그의 손자가 제2성전을 짓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587년에 다윗의 왕조는 끝나요. 그러면서
하스모니아 왕조가 142년부터 63년까지 하면서 요때 독립합니다. 독립. 예. 독립운동을 했으니까 독립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하스모니아 왕조 시몬부터 이제 요나탄이 죽고 그 뒤를 둘째 형 시몬이 142부터 외교술이 뛰어납니다. 외교술이. 그래서 많은 업적을 이루는데 마카베오기 상권은 사이몬과 그 아들 사이몬 하스모니아 왕조의 시작 시몬부터 시작되니까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142부터 100까지. 자, 근데 시몬의 사위가 있어요. 시몬의 사위. 딸의 남편이죠. 예리코의 장수였던 프톨레마이오스가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가 아니라 이름이 비슷합니다. 예리코의 장수였던 장군인 시몬의 사위가 식사 초대를 해놓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장인어른까지 죽여요. 대사제 시몬이 사위의 식사 초대를 받아서 다 죽여요. 근데 그 아들만 살아남아요. 그 아들은 어떻게 안 갔어요, 그때. 그래서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134년 시몬의 죽음으로 이제 마카베오 형제들은 끝났죠. 유다 마카베오, 그 다음에 요나탄, 그 다음에 시몬까지 끝났습니다. 요나탄과 시몬. 자, 그러다가 그의 아들만 살았다 그랬죠. 식사 초대받는데 그때 무슨 일 때문에 참석을 안 했다가 목숨을 건졌어요. 요한 히르카노스가. 30년 통치합니다. 요한 히르카노스가 30년 통치를 하고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어머니와 형제들을 포로로 붙잡혀 갔어요. 나중에 그 어머니와 자기 형제들을 다 죽입니다. 다 죽여요. 그래서 요한 히르카노스가 나중에 다 제거하죠. 요한 히르카노스는 30년 통치할 때 유다인들과 우호 관계를 맺습니다. 결국은 로마인들과 우호 관계를 맺으면서 결국은 로마가 독립을 시켜주면서 결국은 마이너스 63년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합니다. 도와주는 듯 하지만 결국은 나라를 빼앗깁니다. 자, 그래서 30년 동안 통치할 때 요한 히르카노스가 이 왕권을 안 물려주는 거야. 물려줄까 말까, 부인한테 물려줄까 말까, 막 이렇게 해버린 거야. 그래서 그 아들이 열받아. 그 아들이 아리스토블로스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었어요. 104년에 아버지가 죽었어.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아버지가 큰아들 아리스토블로스를 빨리 이렇게 야, 네가 그 다음에 왕해라 해야 되는데 물려줄까 말까 부인한테 시킬까 이렇게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는 열받아 가지고 아버지가 죽자마자 왕권을 딱 받아서 정식 왕 칭호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하스모니아 가문에서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해서 공문서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왕이 됐어요. 아리스토블로스 1세가 왕이 됐는데 아버지가 30년 통치하면서 왕권을 잘 안 물려줬어. 근데 우리 정조는 그냥 할아버지가 52년 통치했는데도 영조가 가만히 있었잖아. 30년 못 기다리고 열받아 가지고 왕이 되자마자 나머지 형제들을 다 감금해 버렸어요. 엄마도 감금해 버렸어. 엄마도 해서 굶겨 죽였어요. 감옥에서.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자기 형제는 다 가둬놨는데
안티고노스 막내는 자기를 잘 따라갔고 감옥에 안 가뒀어요. 그런데 신하들이 이간질을 한 거야. 그래서 안티고노스가 군복을 입고 오면 뭐 형을 제거해서 지가 왕이 된다는 신호고 뭐 그럴 겁니다. 그래놓고 이 막내한테는 형님 파티에 초대할 때 군복을 입고 가시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제 그 신하들이 아리스토블로스한테 요 막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요렇게 하면 죽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신하들의 논간에서 자기가 죽이지 않았지만 결국은 죽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막내를 자기가 굉장히 아끼는 막내를 살해했어. 그래서 너무 마음의 병이 심해서 1년 만에 죽었어요. 1년 만에. 1년 만에. 아리스토블로스는 1년을 통치한 다음에 죽었다. 그리고 아리스토블로스의 부인이 이제 감옥에 있는 시동생들을 풀어줬습니다. 그 시동생이 알렉산드로스 얀네오스예요. 알렉산드로스 얀네오스. 대사제며 동시에 왕이죠. 그런데 바리사이와 충돌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죽고 그래서 이 왕권을 부인한테 넘겼습니다. 살로메 알렉산드라. 근데 남편의 뒤를 이어서 자기가 유다 왕좌에 올랐죠. 유다 왕좌. 아까 보셨듯이 아까 어디 갔냐? 아까 여기서 보면 아탈리아가 여왕이 됐잖아요. 아탈리아가 여왕이 됐듯이 알렉산드라도 하스모니아 가문의 여왕이 된 것입니다. 여왕이. 그런데 여왕이 되니까 여왕이 사제를 겸해야 되는데 1번이 큰아들이에요. 2번이 작은아들이고 큰아들을 대사제로 임명하고 근데 작은아들이 열받았죠. 엄마만 죽기만 바랬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9년을 통치하고 죽으니까 바로 형을 칩니다. 아리스토블로스 2세가 형인 히르카노스 2세를 격파합니다. 그런데 히르카노스 2세 옆에 누가 있냐면 안티파테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안티파테르가 바로 헤로데 대왕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 안티파테르 계략에서 쫓겨나지만 결국은 로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왕권을 되찾고 아리스토블루스가 물러나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63년까지 67에서 63년까지 아리스토블루스가 왕이면서도 쫓기면서 서로 왕자의 난을 왕이죠 왕이면서 막 할 때 결국은 로마가 지배해 버립니다. 로마의 폼페이우스가 결국은 유다를 지배해서 63년에 기원전 63년에 로마 다시 식민지가 된다. 여기까지 밴드에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40일 보험 묵상 마지막 자기 자신을 알기 마지막 장 26장. 우리는 얼마나 애덕이 없는가, 우리는 얼마나 사랑이 없는가. 요한 1서 3장 묵상하시고 오늘의 숙제는 참된 신심 171항부터 174항까지. 이 171, 2, 3은 성모신심은 이웃사랑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공로와 덕행과 선행과 기도를 성모님께 봉헌하면 성모님께서는 그것을 이웃을 위해서 쓰실 것이다. 특히 죄인들의 회개, 연옥 영혼들의 불쌍한 영혼들을 도와주는 성모님께서 쓰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의 모든 선행을 성모님의 손에 올려드려야 된다. 그것이야말로 정말 이웃사랑이다.
이웃사랑. 참된 성모 신심을 통해서, 성모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될 것인가. 네. 그리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성모님께 다 봉헌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으면 잃어버린다. 은총들을 보존하기에 너무 야하다. 그래서 맡겨드린다. 성모님이 알아서 쓰세요. 알아서 쓰세요. 해야 된다. 자, 준주성범 1권 15장. 사랑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고요. 자, 오늘 하스문의 양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있는데, 오늘 숙제는 참된 신심 171, 2, 3. 짧죠, 그죠? 숙제 천천히 읽고, 우리가 참된 성모 신심을 갖는 것이 바로 선교다. 선교, 복음 선포, 예수를 믿으시오 안 해도 우리가 묵주기도하고 모든 걸 성모님께 봉헌합니다. 그러면 바로 그것이 선교, 이웃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마지막 넷째 토요일, 세상을 떠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연도 바치고 유령미사 봉헌하겠습니다. 네, 이따 토요일날 춥다고 집에만 있지 말고 토요 성모 신심 하러 205로 오시기 바랍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지장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